잠언 22장 6절 찾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마음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은보고마 1과 보겠습니다. 1과는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달 4월달 전체 주제가 싸움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는 싸우지 않고 언약을 심고 또 이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제 이후로 이 사사기는 그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복 이후에 싸움밖에 없어요. 계속 싸우는 기록이에요.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지금 이제 싸우는 거고 정복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도 싸우는데, 싸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언약이 먼저죠. 언약 받아놓고 싸우는 거고, 언약 안에서 있는 응답을 받아놓고 싸우는 거고, 그게 이 싸움의 중요한, 우리가 영적으로 꼭 승리해야 되겠는데,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 잃어버린 땅 가나안. 본래 노아의 손자,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 의해 형성된 땅입니다. 그 손자 이름이 가나안이고 그 땅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자가 거주한 땅, 저주받은 땅.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우상 종교가 가장 뿌리 내린 곳, 창세기 3장 바벨론의 종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아주 그건 뭐 원류라고 봐야 돼. 원류, 이 세상 문화의 원류, 우상 문화의 원류,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아주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을. 지구본을 뺑 돌려보면 땅 많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땅 많습니다. 그런데 딱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딱 정하시는 겁니다. 지정하셨어요. 그게 언약의 땅입니다. 그걸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분이 피 흘리실, 그분의 피가 흘려질 땅, 죽으시고 부활하실 땅, 그 이제 그 땅으로 이 땅을 정하시는 거예요. 참 뭐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그 땅을 지정하실까? 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400년이 넘었는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이게 400년이 길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길지를 않죠. 우리 시계는 1에서 12까지밖에 없어요. 2번 돌면 하루. 저 하늘은 이건 한 번 돌면 하루인데 시계는 2바퀴 돌면 하루. 근데 하나님의 손목의 시계는 창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4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다 잊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어김없이 그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으로 훗날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고통인데, 여기서 이제 이 과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다 복음과 제자, 복음의 제자, 복음과 이 제자를 심지 못하면 우리도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타영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복음과 후대를 회복하지 않으면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 이 후대의 시작은 태영아이다.
일과를 말씀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자의 시작이 태영아이다. 만약에 이 복음 담은 복음 가진 후대가 태영아에서부터 예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교인에게 밀립니다. 그 원주민에게 밀려요. 종교인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회복하는, 태영아를 회복하는, 여기서 꼭 승리하셔야 되겠고, 그래야만 원주민을 이겨요. 몰아낼 자를 다 몰아내고 정복할 자를 다 정복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되레 고통당한다고요. 교회가, 기독교회가. 일과가 가난안 거민과의 싸움.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처음 읽었다 생각하시고, 내가 예전에 암송했는데 잊어버리고 다 잊읍시다 잊고, 하나님이 오늘 아주 우리를 만나셔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내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다락방의 태영아 부모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언약이 하나 꼭 있는데 받고 싶냐? 다짐을 몇 번 하시고 받겠습니다 했을 때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로 태영아 부모님들이 붙드는 그날 다락방은 렘넌트가 제대로, 그날부터 제대로 본궤도에 올라갈 겁니다. 그 전까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마 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암송은 하고 다 알아죠. 그러나 제가 아이나 키울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과연 그럴까?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고, 이게 반복 몇 세대 지나가면 세계 정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이걸 기독교가 알았을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선조들이 알았을까? 글쎄, 저는 잘 몰랐어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여기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안 가르쳐 놓으면 무식하고, 잘 가르쳐 놓으면 기회 없습니다. 영 희망 없어져 가요. 이 세상에 못 배우면은 정말 무식해, 사단 밥이요. 그런데 좀 배웠다는 사람은 거의 기회 없어요. 희망 없어요. 제가 오늘 통계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치입니다. 못 배운 사람은 차라리 복음 잘 들어가요. 그런데 배운 사람은 정말 희망 없어집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게 진짜 이게 단데요. 이 얼마나 언약이 중요한지, 언약적인 예비되어진 부모가,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거 안 가르치면 바보고 가르치면 희망 없습니다. 차라리 무식한 게 낫다고 어떻게 보면요. 이게 배워놓으면, 많이 배워놓으면 사단 도구요. 사단이 들고 쓰기에 너무 적합해요.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이걸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거 참 아울러 한 말씀 받아보십시다.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냐?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침의 대상을 하나님이 딱 찍어준 겁니다.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되죠?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부모,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 이전에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 사람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할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는 누군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아이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는
27절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아마 우리 그 부모 수련회 각 전도학교 자료 보내달라 그래요. 사진 찍는 모양인데, 예, 찍어 있어. 그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시작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이걸 할 텐데, 아이에게 가르칠 부모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가장 그 결정판이 뭔가 하니 단지 나를 인간을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이것이 아이를 통하여 계속해서 태영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창조가 반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아이를 낳는 거다. 아이를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것이다. 시편 127편 3절 4절, 이 아이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자산, 하나님의 재산 목록을 착 펼치면 첫 번째 아이 딱 나온다. 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락방의 재산 목록, 아이들, 렘넌트들, 이 아이를 제대로 볼 줄 알 때부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가 나오는 거고, 욕을 모르면 부자 되긴 다 틀린 거예요. 제대로 뭐 의미 있는 역사, 뭐 의미 있는 그런 인물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아이를 누군지 모르는데, 가르치는 걸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유 재산인데, 우리가 낳지만 하나님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부모가 그걸 해야 되고 주일학교가 그걸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날 제자들은 막았어요. 금했다고, 가로막았다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언약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복을 받는 그걸 가로막는 역할을 역사 속에 보십시오. 역사 속에 기독교의 교육 시스템을 보십시오. 무슨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정말 언약을 가진 우리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우리들로 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완전히 사단의 소유로 전락해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러한, 만약에 이런 아이를 놓고, 이런 아이를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태영아라고 하는, 지난번 치유사명자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죠? 전에 태영아가 그때 예비치유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태영아에서 예비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모르고 어린이 중고 대청 사역을 한다면 그건 불구사역입니다. 그거는 속도 내기 어려워요. 진짜 본 게임이 들어가면 불구가 돼. 이게 힘쓰기 어려워요. 그 내용을, 그 이유를 오늘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드시 어릴 때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어릴 때 승부를 걸어야 된다. 반드시 어릴 때 심긴 그것만이 체질이고 습관이고 제1 체질이고 제1 규모고 제1 주인이다. 나머지는 싹 다 쫄병입니다. 대학교 때 깨달았다. 아무리 깨달아도 쫄병이야. 먼저 들어온 게 주인이고 나중에 깨달은 건 아무리 깨달아, 내가 시대적인 깨달았다. 그 사람 40, 50, 60 인생 운명으로 마지막 돌아갈 때 보면 딱 본래 주인한테 딱 잡혀 돌아가요. 한때 깨달았지. 한때 반짝했지. 그 주인은 따로 있다. 그 주인이 뭐냐? 일찍 들어온 놈. 어릴 때 들어가서 먼저 터잡은 이게 주인입니다. 원주민이야, 원주민. 이걸 제대로 꺾어놓지 않으면, 제대로 정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생했다. 그게 사사기 하고 먹으면 일거 아닙니까? 자, 이 아이를 가르치기에 하나님이 딱 임명하셨어요. 너가 해라 라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네가 이건 해라 라고 딱 임명장을 주셨어요. 직분을.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생산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진행시키는 27절답게 27절이 효과 있게 27절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28절인데 그것을 28절을 이루는 유일무이한 생산자예요. 책임자예요. 인큐베에 있다 복제인간 어떤 과학자 아닙니다. 부모가 잉태해서 낳아서 키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 메시지 제목인데 그래서 부모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은 영락없이 100% 이게 나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분기점. 그 있어요, 위에. 있다고요. 이게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많이 이제 기독교 강단에서 주로 많이 회자돼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1900년도에 그 알버트 윈십이라는 이 사람이 1900년도에 책을 하나 썼죠. 그 책의 내용이 하도 많이 회자되는데 하도 알려졌지만 제가 또 한 번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슈커스와 에드워드란 책. 그 제 제목이 뭐냐면 유전과 교육에 대한 연구라는 책이에요. 유전과 교육에 대한 연구. 그러면서 그 유전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맥스 슈커스라는 한 아버지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한 아버지를 딱 정점 올려놓고 쫙 훑은 겁니다. 이 한 아버지의 한 부모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잊고 사는데 한번 보라 이거지. 이거 눈 떠라 이거지. 그러면서 이것을 쫙 연구해 놓은 책이에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주커스란 이 알코올 중독자, 불황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 자자손손이 거린 무슨 장녀, 수감된 범죄인, 살인범들 이런 걸로 그냥 이름이 쫙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분기점. 누구의 영향이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의 가문에 쭉 보면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장님들, 변호사, 판사, 부통령, 주지사 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그 부모의 한 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 학교 해야 안 됩니까? 이 한 아버지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치룰 손실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범죄, 그 사고 뒤치다거리하고 그 손실이 국가 얼마 손실입니까? 이런 축복의 가문의 조상이 된 이런 아버지를 국가에서 만들어낸다면, 아니 국가는 냅두고 다락방에서 이 아버지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의 아버지가, 다락방의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그 조상 분기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사역에 대한, 어머니 사역에 대한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이건 반드시 부모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회복되면 다 된다는 말을 쓴 겁니다. 축복의 가문을 이룰 첫 조상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된다면 발판되어 가지고 내 후대 렘넌트들이 싹 다 이 시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한번 우리 밉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에요.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랍니다. 이건 전제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인간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되는데 인간이 누군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냐?
공자 맹자는 그 유교에서는 인간을 성선설로 보는데, 선하게 착하게 보는데, 그럼 거기서 인간이 마땅히 행할 바가 나오겠죠. 가르치겠죠.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는데 인간에 대한 본질을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거기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나오겠지.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겠지. 마르크스는 인간을 어떻게 받는가 하니 성악설이 아니고 악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건 희망 없는 버러지 같은 악질로 봤거든. 그래서 필요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간단하게 청소들이 죽여서 묻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동학사상은 인내천이죠. 인내천. 인간이 곧 하둘립니다. 거기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모든 교육이 나오겠죠. 성경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그 다음 사단의 형상에 빠져버려요. 완전히 하나님 형상 깨져버리고.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유일하지. 당연히 이건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서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이제 나로 하여금 낳게 하셨는데, 내가 낳아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구원을 받게 했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을 그 부모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들어서 알죠. 답을 내야 된다 많이 알죠. 거기다 고박이 만을 더하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요거 하나는 반드시 바르게 해줘야 된다.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복음 중요해. 거기다가 만을 더.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 지금 생각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지. 거기다가 만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알 수 없고 자기 알 수 없고, 이걸 통하여 그 잃었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일본과 똑같이 조금도 늦추지 말고, 긴장 늦추지 말고 생각하셔야 될 게 성품 회복입니다. 규모 회복입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된다면 언약적 성품을. 3번은 메시지 자주 나옵니다만, 인간에게 기본되는 학문을 존중할 줄 아는 거, 요걸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게 복음과 함께 내 육아에서 이 아이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런 언약적 윤리, 언약적 성품 회복을 나는 복음과 함께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부모님 우리가 주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조금도 그래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아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 듣는 습관이 된 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는 아이, 이건 부모가 책임지고 이건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사람이 인생이 언약 안에서 바르게 딱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거기다 만을 대야 됩니다. 만을 두고 배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거의 많이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같이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방황하는 수가 많아요. 흔들릴 수가 많아요.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안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그 오바마 정부의 그 강영우 박사의 아들 크리스토퍼 강이 거기 이제 백악관의 법률 고문으로 갔죠. 입법 그 특별 보좌관으로 들어갔죠. 또 전혜성 씨 그 아들 고경주 씨가 그 차관복급으로 들어갔죠. 보건 담당. 그 다음에 전혜성 씨 아들 고흥주 씨가 그 박사가 이제 그 국무부의 법률 고문으로 들어갔죠. 그 이제 강영우 씨를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그 배경, 가치관을 가지고 키운 것 같고요. 전혜성 씨는 유교적 가치를 키웠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으로 키운 겁니다. 얘를.
재성등 마라 이것도 유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원류가 틀린데 가서 만나는 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그 사람 됨됨이라는 게 여기 오면 그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통하는 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종교든지 간에 여기 오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릇인데요. 거기서 이 부모님이 유교적 가치관으로 키웠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키웠던 여기서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사회를 알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게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세계를 보게 해주고 이런 것은 공통점이 같이 흘러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품과 그릇이 되어져 있으면 탄탄해요.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기를 가르치라고 해서 인간 사회는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가르치면 무식하고 가르치면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이게 만약에 언약 없이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 거의 희망은 구원받기요. 어렸을 적에는 쉽습니다. 왜 젊은이 사역을 왜 많이 하는 거 아니? 잘 듣고 잘 변화되니까 하는데 그 착각합니다. 까딱하면 속습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돼. 오래 들어도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끼고 막 젊은이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좋은 학문을 배우고 많이 이렇게 배우고 나면 학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만에 하나 거의 어렵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통계치로 나옵니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가르침이 좀 기반이 덜 들어간 사람 오히려 복음 전도 잘 됩니다. 문제가 많거나 그만큼 원리는 중요합니다. 복음이다 아니다 이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나 이 인간 마땅히 행할 바 성품을 회복하고 그릇을 갖추어 주는 것을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주관을 가져주자. 이거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정된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이 견고하고 튼실하고 아주 좋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안정된 렘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취약하면 흔들립니다. 언약 있고 엄마 따라 교회를 잘 다니고 했는데도 방황하고 막 흔들리는 렘너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이 공부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공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직임을 임명을 해 주시는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언약적 고민이 안 생깁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성경을 막 파고들고 내가 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내가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게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 이렇게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분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다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고 부부끼리 포럼하시고 자녀는 여기 이제 우리 자녀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지만 혹시 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복 받으려고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애써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가장 가까이 간단한 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십시오. 어렸을 적에는 키움을 양육받아주면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어디가 딴 데 가서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보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 입에서 마음을 실은 축복이 나오도록 빨리 만들어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딴 거 잘해가 잘 되라고 기대하지 마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자녀는 꼭 그 다음에 어머니가 우리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여성답게 배필답게
어머니로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합시다. 자녀는 이겨 먹어야 돼. 이겨야 돼. 부모로서 자녀를 꼭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 너무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냥 고집 피우고 떼쓴다고 그냥 부모가 그냥 너무 어리다고 봐주고 항복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부모, 반드시 어머니는 자녀는 이겨야 된다. 이 권위와 순종 얘기입니다, 이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정말 하기에 딱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배필인데, 이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기도 받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만들어내라는 표현이 제가 강조인데, 엄마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여자가 왜 됐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왜 됐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버지는 책임자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진작에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젊은 부부들이 빨리 해야 됩니다. 남자는 책임지고 축복해야 됩니다. 아내와 아이 없으면 아내를, 그 다음 아이 생기면 아이들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축복해야 돼요. 바빠서요? 아니면 이게 바빠야 돼요. 딴 거 아무리 바빠도 안 돼요. 저번에 유 목사님은 윤성규 목사님을 들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 목사님 정도 되면은 이렇게 워낙 바쁘니까 이렇게 어떻게 부부 기도를 하기 어렵지 않냐, 치유사명계 메시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유 목사님 입장으로서 워낙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바쁠 때 진짜 부부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틈 생깁니다. 사역자 바쁘시죠? 부부끼리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바쁜 게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바빠도 그래도 이걸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바쁘셔도 자기 가족을 축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임인데 가족을 싹 데리고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도록, 특별한 경우 어떤 일이 있을 때 싹 무릎 꿇히고 축복기도 받도록 이걸 아버지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교회 어른이 목사님이시고 집안의 어른이 조부모님인데, 어른을, 권위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걸요. 조부모님을 찾아뵐 일이 있거들랑, 엄마가 애 데리고 시댁에 가실 일이 있거들랑, 시아버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 무릎 딱 꿇기고 같이 엄마도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도록. 그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잘 안 될걸?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이가 제대로 자란 그 경우를 보면 예외 없이 존경할 만한 권위를 꼭 만들어줍니다. 꼭 만들어주고, 왜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그렇게, 코드가 그렇게 딱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을 함부로 이렇게 불평해놓고 깎아 내려놓고, 여러분이 아이 잡고 학교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우리 아이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엄마들 잘 그러지요. 선생님 막 깎아 내려놓고는 애 데리고 선생님 앞에,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 가르쳐주셔서.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속 보이네 참. 선생도 웃기고 엄마도 웃기고 다 웃기네.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듣지만 마음에서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공부 그때부터 죽칩니다. 안 됩니다. 공부가 될 리가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불평이나 이런 걸 해놓고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또 잘 그러지 또. 그러면 애가 어떻게 그 말 안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애는요, 이게 진짜 더 방황합니다. 더 어려워져요. 엄마가 평소에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놓고 와서 그렇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면 더 이상스러워져요. 더 이상한 규모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대통령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대통령 욕을 그리 실컷 해놓고 애 있는 데서 9시 뉴스 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욕을 해놓고 그 애가 나도 대통령 되면 어떻게 돼요? 민족을 위한 리더십 나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옵니다. 지가 출세해서 대통령은 됐지만 절대로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 리더십 안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챙길 거 다 챙기고 국민을 이용하죠. 내가 국민을 위하여 하지만 실은 국민을 이용합니다. 왜냐? 그게 가치관이 거기서 들어간 건데요. 진정한 내가 정말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죽겠다는 희생이 이게 없는데요. 어디건 출세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릴 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답니다. 잠언을 통한 훈계와 체벌,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쉽게는 하지 마십시오. 결정을 쉽게는. 언약이 마음에 확실하게 들 때까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매를 쉽게 대고 쉽게 치우고 이러지 마시고 분명하게 언약을 잡을 때까지 과연 내가 매를 댈 건가? 그러면 언약이 뭔가? 눈이 뚫어지게 언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나요? 성경 말씀에 이런 언약이 나오면은 그걸 정말로 막 렌즈 같으면 탑볼 정도로 봐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읽고 마음에 딱 담고 계속 묵상해 봐야 돼요. 계속.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될 때까지 꽉 완전히 박힐 때 딱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매를 치라고 하셨구나. 확신 가지고 훈계를 해야지. 어중간하게 시작했다가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그냥 매를 치웠다가 성질 나면 들었다가 이건 훈계가 아니고 성질 부리는 거죠. 우리가 또 사랑한다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이게 사실 매를 안 대는 사람이 인본주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매를 댄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 아니냐, 그게 인본주의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매 안 되는 게 더 인본주의일 수 있습니다. 왜냐? 언약은 치라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려면 안 될 수 있는 확실한 자기 언약이 필요하죠. 안 되는 게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무조건 돼야 되는 뜻은 아니잖아요. 안 되고도 잘 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자기 확정된 언약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일 큰 두드려 패면서 키우도요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보셨겠지. 지금까지 책을 읽고 사례를 보고 조사해보고 해본 결과 잘 키운 분들 거의 대다수는 엄하게 키워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오면서 읽은 그 해리스 부가 쓴 책, 그 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부모도 어떻게 엄하게 하는지 몰라요. 엄하지만 굉장히 사랑해요. 엄하지만 9남매를 잘 키웠는데 엄마는 중학교 출신이고 학력이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부모는 이게 탑이라 1%라. 이 시대적인 최고의 지도자도 부모 딱 가면은 완전히 바닥을 헤매는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이게 어떤 사람 같으면 아주 형편없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도 완전히 부모로서는 1%라 탑이라. 그거 보세요. 그거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전문인으로 내가 한 사역자로 응답받는가 하고 부모가 응답받는가 하고는 질이 달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는 가장 하나님다운 거니까요. 그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뭣도 모르고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기도 좀 합시다 하고 앞으로 부모 되실 분들 진짜 참 시대적인 최고의 자리로 간다 생각하시고 최고의 학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고의 학위를 한번 내가 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응답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응답이 떨어집니다. 공부하는 습관. 우리 이제 복음, 완전 복음, 오직 예수 할 때 이 부분 이제 허기야 우리 다라고 유목사님 메시지 늘 이게 나오니까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데요. 집안에 이 공부, 학문, 시험 때가 오면 시험을 존중하는 태도. 학교에서 시험이 발표가 되면 시험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부모부터 가져야 돼요. 부모가 벌써 시험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 공부해라, 시험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부모 자체 우리가 시험을 이 아이가 치르는 시험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기다 맞춰서 다 분위기를 바꿔주는 공부하고 학문이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되고
집안의 분위기, 컨셉 자체를 이걸 굉장히 존중하게 해줘야 돼요. 뭐 비싼 그런 거, 가구 이런 걸 제발 욕심내지 말고 공부하는 분위기, 학문을 존중하는 분위기, TV 그딴 거는 진짜 참 그 비싼 거 제발 사지 말고 돈 들여가지고 비싼 걸 최신형을 사다가 자랑을 한다고 여자들 그거 자랑 되겠도 하지 또 바짝바짝 자랑한다고 최신형 얇은 거 갖다 붙여놓고 막 자랑한다고 그러지 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TV 응접실이 딱 있고 뒤에 소파가 딱 있지. 그러면 저는 울산 가니까 까마귀들이 전깃줄에 쫙 앉았더라고. 그것처럼 식구들이 쫙 딱 앉아가지고 TV를 향하여 주목해가지고 거기서 조용하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런 그림은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건 진짜 가정 같지 않은 겁니다. 그건 없애요. 그 그림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책장이 있고 책들이 막 이렇게 꽂혀 있고 널브러져 있고 막 온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테이블이 식구들이 얼굴 보고 앉도록 일자 소파에 놓으면 전부 다 그거 보고 앉아야 돼. 아니 저녁밥 먹고 나서 테이블에 딱 앉아 책 딱 잡고 앉아. 허기라도 해봐요.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 해서 이 아이들에게 전에 여러분 그 성우 엄마 얘기 잠깐 또 한번 할까? 그분이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그분 통해 배운 게 참 배워야 되겠구나 싶은 게 오직 예수지만 오직 말씀이지만 이 아이를 교육에 대해서 관점을 가진 게 놀랍더라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인데 이쪽이 굉장히 푹 꺼진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거는 예사로 생각해. 공부 이런 건 예사로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됐지 이런 식이라. 근데 그 말이 맞는데 큰 오산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엄마 그랬더라고.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시험이 발표되면 시험에 대한 예의를 가르쳤더라고. 시험에 대해서 예의를 최소한 예의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딱 그 중심으로 생활 패턴을 갖고는 딱 짜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도록 다 집안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친 게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마라. 자랑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다음을 준비하자. 그게 대해서 뭐라고도 안 할 테니까 필요 없는 칭찬도 안 할 테니까 그게 냉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다음을 위해 준비하자.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런 게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 엄마 진짜 앞섰구나. 이걸 진작에 우리가 배웠어야 하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 언약, 하나님의 영광 이걸 분명하게 하면서 학생이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물론 굉장히 이게 매너 있게 인격적으로 합당하게 또 부모로서는 권위 있게. 우리 요새 보면 김연아가 매달 우승했다고 박수치고 다들 김연아처럼 입으려고 김연아처럼 어디 흉내내려고 다들 그러는데 랩너들도 우리 젊은 애들이 야단이 그러지 말고 안 읽어보셨습니까? 몇 분 연기하려고 1년 300일을 365일 중에 300일을 점프를 하는데 9,000번을 한대. 9,000번을. 남 안 볼 때 구석대기 있어. 1년 300일 동안 9,000번을 뛴다고. 그리고 그 몇 분을 연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고 박수 앵가에 치고 빨리 가서 구석대기 들어가서 남 안 볼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내 아버지 프로 엄마 프로 아버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 선수 보고 박수만 치지 말고 남 안 볼 때 구석대기 들어가서 정말 부모 책 읽고 부모 기도하고 내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애들 보면 대학생 맨 거기만 이게 야단이라고 이 부음이 이래가지고 얼마나 준비합니까? 준비하지 않고 누가 오릅니까? 그게.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건 자세거든. 1등이 아니고 자세거든. 이 모든 걸 끌어가는 것은 딱 하나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방향을 딱 잡아놓고
결론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자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다가 전부 실패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논문을 쓰는 총신에도 그런 학생들 많이 있으죠. 어린이 사역 하는 분들은 어린이 사역에 대한 논문을 쓰시죠. 보면 대동서에 늘 보면 어린이 사역이 왜 중요하다, 뭐 때문에 중요하다, 왜 해야 된다,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마 앞으로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동기부여를 좀 해볼게요. 어린이 주일학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전제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아니면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은 청소년 사역 이렇게 했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완전히 파격을 한번 깨봐요. 완전히 실패했다. 대학 사역 실패했습니다. 대학 사역만 하니까, 대학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치유사명제 1강에서 나온 게 바로 그걸 찌른 건데요. 유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왜 심취하느냐, 잘 알아들으니까, 변화가 금방 되니까. 어른들한테는 왜 사역을 잘 안 하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1년 내내도 못 알아듣고, 이 애들은 일주일만 얘기하면 확 바뀌니까. 아, 그래서 미래의 주역이 이 아이들이구나. 착각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미래의 주역이 이 아이들이 아닙니다요. 왜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못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조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단체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대학 운동을 했건 어느 청년 운동을 했건 다 실패했어요. 어디서 실패하죠? 첫 단계,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첫 번째 충격받습니다. 사회 가서 취직해보고 돈 벌어봐야 되고 사회생활 해봐야 되고, 여기서 자기들이 학생 때 받았던 신앙과 현장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걸 드디어 첫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한 방에 다운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방에 다운되는 게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카운트펀치만. 그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준비한 게 없거든. 아무 흥기 없이 백지로 펑 만나거든. 그때 이 충격이 이 기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대학생 때 지구를 드러났다 몇 번 하지? 세계보고만 지구를 막 들렁들렁 들고 다니지. 가서 아버지 대해봐요. 엄마 대해봐요. 기가 다 빠져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걸 역사적인 반복인데도 아직도 눈을 못 떠요. 그래서 대학 사역은 대학 사역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청년 사역은 청년 사역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태영아가 예비 치유라고 했고, 그 사역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뭘 가르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잠언 22장 6절은 당연히 우리가 빨리 딱 핵심이 파악돼야 돼요. 아, 빨리 부모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돌아가야 이 말씀의 핵심을 본 거죠. 부모 준비해 줘야 돼요. 아버지 준비해 줘야 돼요. 예비 사역,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젊은이들 중에 논문을 쓰시거나 앞으로 이 부분을 연구할 분이 있으면 한번 잡아봐요. 이걸 판을 이게 정신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이 어린이 중고 대칭에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아버지 예비, 어머니가 예비되도록 연계해 주지 않으면 딱 부딪힙니다. 그거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정말로 너무 생소한 문화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언약 잡고 세계보고만 한다는 그거 하고,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칩기 메고 들고 그걸 칭얼댄 애를 똥기지기를 빼가면서 그걸 애 전복해 가면서 세계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완전 새 문화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내기 전에는 세계보고만 전략을 못 가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이 정말 되어져야 돼요. 이런 방면으로 여러분은 기대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부모라면 오늘부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젊은이들은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해서 부모가 되도록. 다락방 부모 되면 다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금 렘넌트들 막 일어나고 있죠. 훌륭한 렘넌트 많아요. 도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렘넌트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물론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 렘넌트들이 참 다락방에서 좋은 메시지 받고 언약적으로 세워졌다. 정말 축복받은 렘넌트다. 그런데 세계복음은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다음 렘넌트 될까요? 안 될까요? 역사적인 교훈을 놓고 일반적인 사례를 놓고 보면 거의 실패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공했지만 사무엘은 후대에 실패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이 렘넌트들이 될 때, 이 렘넌트 일어날 때, 중고 대층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네 다음 렘넌트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들로 하여금 남자는 아버지, 여자는 어머니 될 예비시켜줘. 예비학교를 해서 이걸 예비시켜주는 사역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부모가 유일무이한 생산자요, 부모가 분기점이요, 부모의 영향으로 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부모, 학교, 교사를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도 묻고 싶은 게, 묻어놓고 싶은 게 다락방에 아버지 교실 아니면 예비 교실, 유치원,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왜 아버지는 유치원을 안 보냅니까? 여러분 학교 갈 때 가기 전에 유치원을 보내서 학습에 대한 이게 길을 닦아줍니다. 발판이 되도록 해줍니다. 아버지가 왜 발판이 없냐고 그냥 갑자기 생바닥을 전혀 다른 세계를 다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돼버려요. 갑자기 엄마가 돼버려요. 이게 좀 발판을 해줘야 안 됩니까? 선배의 포럼을 듣고 간증을 좀 듣고 인턴십을 해보고 가서 먼저 이런 태영아 수련회 때 와가지고 대학 청년들이 아기를 봐줘가면서 어린 렘넌트 사역에 들어가가지고 인턴십을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안 하다가 옛날에는 복음 없어 그렇지 인턴십은 했어요. 이모 고모 역할 하면서 조카들 얻고 댕겨 육아 거의 반육아 다 배웠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잖아요. 완전 새로운 문화를 그냥 바로 딜댄다고. 유대교인이 그렇게 해요? 그 유대교인이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생명,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생명, 여러분 모든 삶에 답이 나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정리 나와요. 말씀 정리 잘 안 돼요. 예수 믿지만 잘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잘 외우지만 잘 안 돼요. 내 인생에 정말 답이 나는 거, 이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하고요. 말씀 정리가 쫙 나오고요. 뻔한데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체험입니다. 그리고 육아를 계속해서 24시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복음과 RUTC가 통하는 부모. 오늘 메시지 요약 한 번 더 할게요. 이 주제를 통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의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부모 수련회 그 다음으로 이것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후속 사역으로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다. 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유 목사님 벌써 그렇게 메시지 나왔잖아요. 태영아에서 아버지 교실 해라, 어머니 교실 해라. 벌써 메시지 나왔잖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로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렘넌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계복음화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임신, 출산, 육아를 알고 응답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타영아 부모들에게 특별히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닫는 마음을, 분별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육아의 지식을,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